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입니다. 오늘 9월 첫날입니다. 이 첫날 저희는 로마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한 번 만난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편지처럼 다가가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는 설레임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를 하신 후에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편지가 아니라면 이메일도 좋고 문자 메시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편지를 보냈다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뜯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9월 한 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채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이란 문자 그대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모두 소속되어 있음을 밝히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자기가 스스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받았다라는 의미 외에도 분리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 명예, 인기, 권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곳에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분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소개하는 그 소개가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개가
오늘 바울이 소개한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명이 아니고 선언이자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바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달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미리 준비하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거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의 표현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람의 모습이시고 또 100% 신성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가장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묵상하시는, 복음의 하루를 사시는, 이해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이 원어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런 일을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냄만 받지 않았고요. 바울은 은혜도 함께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차고도 넘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 다르지만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라는 그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도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일을 감당하고도 넘을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린 딸에게 어떤 미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어려운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미션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다 가르쳐 줍니다. 아빠의 말대로 하면 그 미션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고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길이 막혀서 답답해 하시는 일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치 않는 순종을 필히 동반한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일단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순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용기 있게 한 발자국 내디뎌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해요. 첫 번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셋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넷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의 삶이죠. 내 존재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다. 나는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존재를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